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볼까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짧아서 구절은 많아도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19절, 3장 19절로 33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마음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 지킴이. 오늘 한 시간 빨라졌죠? 괜찮으셨어요? 네. 요즘은 다 위성으로 이제 그죠? 폰이 다 자동으로 이제 시간이 조절이 돼가지고 뭐 알람 맞춰 놓으면 그 시간 그대로 깨니까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꼭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때 그 자신의 속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큰 일이 없을 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일이 터질 때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상처받고 또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위 그 유리 그릇 같은 사람, 멘탈이 아주 약한 사람, 톡 되면 그냥 무장창 넘어지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어려움은 그래도 잘 이겨내지만 좀 큰 어려움이 생기면 막 당황하고 막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웬만한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끄떡하지 않는 오뚜기 같은 사람. 이렇게 속 사람을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까? 예, 오뚜기 같은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오뚜기 같은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애가니까 뭐 예레미야겠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BC 627년에서 580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닉네임이 있죠.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형편을 보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
지금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뭘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뭘? 고초와 재난. 고초와 재난. 다시 볼까요? 고초와 재난.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주옵소서. 고초, 재난이 무슨 뜻일까? 그냥 우리가 딱 들으면은 뭐 대충 느낌은 오죠. 근데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고초는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태. 이게 잘 느끼지 않을 분도 있겠어요. 가난이 뭔지 모르고 살았다면, 또는 뭐 그 정도가 어떤지를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와닿을까요? 저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보리고개란 말 들어봤죠? 어른들 우리, 그죠?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나무 껍질을 그래 먹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일까? 그 정도 이해가 되어지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한 친구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습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을 그냥 쿨쿨 마시는. 저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말은 그런 어떤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별로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재난. 히브리어는 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을 쓰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문제들이 막 터져서 멘붕되는 상태. 피가 바짝 마르는 상태. 이것도 여러분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피가 마르지? 속이 타들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팍 터져서 그냥 속이 그냥 바짝 타들어가는, 피가 마르는 상태, 그런 뜻이랍니다. 네, 그 뒤에 이것을 이제 쑥과 담즙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쑥 맛이 써죠. 써서 이렇게 몸이 떨린다. 이제 몸서리치게 만드는 그 쑥처럼 견디기 힘든 가난과 고통. 이게 이제 고초. 그리고 담즙, 썰개즙이잖아요. 그것도 쓰잖아요. 몸이 막 이렇게 마비될 정도로, 뻑뻑 굳어버릴 정도로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마비될 정도로 이제 문제들 앞에, 터지는 문제들 앞에 죽을 만큼 괴로운 상태. 이게 이제 고초와 재난입니다. 이게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초와 재난을 당하고 있었을까? 그가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 덜 억울하겠죠. 근데 본문을 보면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실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로 그 나라 전체가, 남유다 전체가. 그림을 좀 볼까요? 이때가 이제 남유다의 어떤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아까 628년 정도 활동을 했다 그랬는데, 그때는 남유다가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한 10여 년 정도는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때 당시 이쪽을 다스리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뒤로 남유다까지 계속 괴롭혔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에 활동을 시작할 때는 갈대아 제국의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면서 이제 이 아수르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에 신경 쓰느라 여기에 남유다를 괴롭힐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 남유다를 다스릴 왕이 요시아라는 왕인데, 그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무척 애를 썼던, 여러 왕들 중에 그래도 선한 왕에 들어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고 할 수 있죠. 뭐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역학적 구조 속에서 남유다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BC 609년에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선 왕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겠죠. 그 참 지도자가 그리 중요한 거고. 근데 누구를 의지했느냐면은 애굽도 싫고 바벨론도 싫다. 그 밑에 애굽의 이제 일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애굽이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이제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가 이제 605년에 그 사이에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지역을 이제 패권을 잡아진 제국이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바벨론 침략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깨닫고 돌이키면 되죠. 근데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우리도 그렇지만 한번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셔도 별로 크게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597년에 또 한 번 바벨론을 보내서 공격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 남유다 백성이 또 이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때도 해결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88년부터 586년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2년 동안 아예 바벨론이 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게 만듭니다. 옛날에 뭐 전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을 포위해버리는 거, 이건 아사작전이죠. 모든 복음로를 차단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작전이잖아요. 그 유다 백성들이 2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갇혀 살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바벨론이 바깥에서 또 막 공격을 퍼붓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지도자들, 이 남유다의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죽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피해보는 그룹이 누굽니까? 여자들, 또 노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휘두르는 칼에 다 맞아 썰어 죽어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더 비참한 일은 이거예요. 오늘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 누가 자기들이 낳은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요? 자비로운 부녀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갇혀 살게 되니까 평상시에 잘 베풀고 섬기던 그런 엄마들이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삶아서 먹었다, 이 말 아닙니까? 뭔 말이에요? 남유다 백성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가난했는지 알겠죠? 2년 동안 뭐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딱 그냥 막아버리니까 안에서 먹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배가 고파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 백성들, 특히 이제 연약한 노인들, 어린아이들, 수두룩한 거죠. 그리고 그 인육을 먹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죠. 자, 이쯤 되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런데 안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보여줬던 586년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라진 상태고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다 그때 무너지고, 집이란 집은 다 부서져 버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서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됩니다만, 서룹바벨 성전,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때 586년에 통곡의 벽, 요즘도 서쪽 그죠? 벽,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그 부분만 그때 일부 남아 있고 지금 계속 보존되면서 이제 개축이 됐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다 그냥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빠지고 난 뒤에는 그냥 불에 걸리고 부서진 집터와 성전터와 그냥 백돌들이 그냥 이렇게 나뒹구는 그 정도의 이제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 고통을 아까 예레미야가 뭐죠? 고초와 재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마디로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 충분히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예. 낙심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터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마음이 왕창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이 통치하던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낙심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고 하나님이 돌아올 기미는 안 보이고 하루하루 사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먹을 건 없고. 그리고 자신도 선지자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이런 자책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낙심이 된 거죠. 깊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실 이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 현재 이 예레미야의 이 배경이 그거 내용 오늘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굳이 우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가 겪는 남유다의 현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다를 바 없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 이 세상 잘 굴러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근데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 육적인 그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영적으로 주는 의미를 볼 때는 남유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다. 자, 볼까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민이라 할 정도로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남유다에 가득 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이 세상도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섰지만 예수님을 떠난 배신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제가 좀 부드럽게 세상을 쫓아간다는 말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맞아요. 세상의 악한 영,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목사님이 또 막 이상하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똑바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씩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씩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보입니까? 아니,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영적으로 보세요. 수시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막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건드리고 있죠.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죠.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영적으로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에 저 같은 목회자들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사탄에게 속아서 실은 영적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유다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바벨론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서 쓰러졌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사탄이 휘두르는 쾌락의 칼, 욕심의 칼, 질투의 칼, 교만의 칼에 찔려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펜타닐인가요? 그 마약. 중국을 통해 캐나다를 통해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거 잡으려고 간세를 때리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펜타닐을 복용한 사람들 어땠습니까? 좀비가 됐죠?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 그게 지극히 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는 의미는 큰 거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내 옆에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게 될 거예요. 자비로운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가 깨진 남유다처럼 이 세상도 가정폭력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돈 때문에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박살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노인들이 배가 고파 길바닥에 쓰러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자식에게 버림받고 외로이 죽어가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청년들이 배가 고파서 쓰러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영원히 죽어가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겉모습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짓밟혀서 파괴되어진 남유다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실은 성경에는 뭐 다 답이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 영적 이야기가 했을 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꽉 막혀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바로 이 상태인 거죠. 자기가 그렇게 악한 영에 묶여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사탄은 사람들,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생각을 자꾸 다른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또 감정을 부추깁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도록 살도록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사탄이 쳐놓은 이 덫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자기가 잘못을 안 해도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뭐 고초와 재난,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며 살아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을 따라 그냥 그 생각대로 가면은 편하게 살 텐데 그걸 거슬려야 되니까 때로는 손해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손해본 거 있죠. 다 그런 이유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의 마인드로 살아가면은 별로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요. 왜? 사탄은 그런 사람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못을 안 해도 사탄에게 조정받는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소위 이제 아까 말했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그들을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움직여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든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에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과 물과 기름처럼 아직 섞이지를 못하니까 자꾸 부딪히죠.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원치 않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소위 말 시험을 들기도 하고, 억울하게 욕도 먹어야 되는 게 사실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왜 교회가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게 되면 그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섞여 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한해서 그냥 교회만 나오지 전혀 그 뭐 하나님 말씀하고 무관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이게 자꾸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스트레스를 받고 또 때로는 심각하게 되지만 예레미야처럼 낙심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저게 맞아. 씨름. 뭐 싸움이라 그랬죠.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 뭡니까? 누굴 상대하는 거라고요?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같은 대상을 두고 하는 다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라고 이걸 영적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싸울 일이 없죠. 왜? 불쌍합니다. 사탄의 영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은 불쌍하죠. 그 마음이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 막 길길이 뜨는 그 사람 보면은 나도 흥분하게 되고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이 악의 구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사탄에게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겪는 모든 그러니까 문제와 고난의 그 밑바닥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의 이 음모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고난 때문에 낙심이 될 때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도 그 고난들을 떨고 나와서 행복하게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새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뚜기 같은 사람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21절 22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참 이게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을 극복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 이것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을 어디에?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곰곰이 되짚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막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원망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다 꼽씹고는 계속 그거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더 나쁘게, 어제 우리 성용공 했잖아요. 그죠? 아니면 마음에 탁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머리를 짜낸다, 고민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한순간에 그냥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고난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 원망과 분노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지라고 대뇌히 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담아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이제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요? 왜 멸하지 않는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이면 바로 다 죽여버리고 끝장낼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살려두고 계시지 않는가?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내가 죽는다 그래도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걸 확인한다는 뜻이 내 마음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꽁하게 뒷담화 깐다는 그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낙심이 어떻게 되죠? 소망이 되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다. 낙심이 낙심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다. 그 사이에 이 담아두었다는 의미가 그건 거죠. 왜 소망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안 죽이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우리를 살려주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이런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비록 피가 마르는 같은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남유다를,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팍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망으로 그냥 끝나느냐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소망으로 바꾸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23절에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시이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난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을 이제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고 문제가 안 풀려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그 가능성 속에서 살게 됐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눈 뜰 때 오늘도 새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 고백하는 사람은 이 지금 예레미야의 이 고백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또 한날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비록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세상을 조종하도록 그냥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해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가 사탄에 속고 실수해서 문제들 속에 파묻혀 있어도 빨리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러나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제 소망에 대한 근거죠. 소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풍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근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때도 예레미야 때도 남유다를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살려둔 이유처럼 오늘도 이 세상을 아까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쳐서서 그냥 끝장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내버려두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각자가 그 어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 두 가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은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두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쓰시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버려두시는 이유는 크게 볼 때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 때. 또 하나는 예레미야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러면 낙심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감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부족한지. 우리가 죽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 하루 세끼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수돗물 털어 먹고 사는 분 계세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적 있습니까? 현재 세상의 여러 나라 국민들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기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걸요? 당연히 누리는 걸로 착각할걸요? 근데 세상에 당연한 것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생이 막 꼬여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해 보면 예레미야처럼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차원의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괜히 그렇게 못 살게 그냥 흔들어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게 맞죠. 자, 그러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굳건히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낙심, 마음이 떨어져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아직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으신 신실한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또 폭풍처럼 몰려오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하다 저놈의 고난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마음을 못 지켜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행복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게 더 옳은 정의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못 지켜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행복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이런 말도 하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똑이 같은 사람보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이런 말 했지 않겠습니까? 4장 23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춥게 만드는 고난도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을 줍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마음 지킴이가 되면,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 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마음 지킴이가 됩시다. 시작. 마음 지킴이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지켜줄 겁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